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곧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분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시댁을 가야 하나? 가족들이 모여야 하나? 음식은 어떻게 준비해야지? 결국 이번 명절은 우리의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떤 가족들이 대형 마트에 이렇게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물건을 골라가지고 카트에 담았는데 아불싸 생각했던 돈보다 더 많은 물건들을 골랐던 거죠. 한참 고민하다가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당신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거 그거 골라가지고 다시 갖다 놓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덜썩 들어서 매더니 갔다가 다시 놔두고 왔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물건이었던 모양입니다. 참 필요한 물건을 고를 때 우리는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신중을 기하다 보면 쉽게 그 물건을 고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는 말이 햄릿 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섹스피어 희극에 나오는 그 햄릿의 주제이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럴 때 그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리켜서 햄릿증후군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난감한 상황에서의 선택은 더 중요합니다.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일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신사분이 아침 출근을 하다가 아랫배가 너무 슬슬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일을 다 보고 났는데 불사 화장지가 다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옆에 칸에 있는 분에게 저기 여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기 화장지가 다 떨어졌는데 한 장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한 장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혹시 신문지도 없는데요? 그러면 종이 같은 거라도 없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신사가 밑에 칸막이로 뭔가를 쑥 내밉니다. 저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참 난감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이 상황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모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은 불행을 초래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선택이죠. 그래서 TV 광고에 나오는 카피 문구가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문구였던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복의 길을 걷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걷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땅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사무엘상 13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뒀던 사울왕은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스스로가 드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의 왕조가 끝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 3장에도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당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장대에 자신이 걸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치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는 선택을 통해서 비록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선택을 했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낸 가나안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선택을 통해서 결국 그는 구원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도 갈렙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갈렙은 세상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가나안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선택을 통해서 결국 85세의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고 지파 대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성경에 욥의 선택만큼 탁월한 선택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욥의 선택은 그야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었죠. 그는 사단의 시험으로 진행된 그 재앙에서 1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며 죽어라라는 그런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권력과 재물과 건강과 돈과 명예, 그 모든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 또한 눈에 보이는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함으로써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 큰 나라를 주겠다. 둘째,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복의 통로, 즉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롯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후에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결국 가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은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애굽을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돌아왔던 그 땅은 그야말로 살기에 좁아서 결국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목처지를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원하는 그런 곳을 선택한 후에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롯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외적으로 풍족한 요단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달랐다는 것이죠. 롯은 스스로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선택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넉넉해서 심한 가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목축업을 하는 목자에게는 너무나 넉넉한 그러한 비옥한 땅이었던 것이죠. 12장에 보면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목축할 때 너무 좋은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야말로 롯의 선택은 굿 초이스, 나이스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 13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롯이 선택한 곳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죠. 아마 롯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함께하였고 그를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받아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망가지든 말든 하나님과 멀어지든 말든 물이 넉넉한 곳,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든 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선택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살기 좋은 넉넉한 롯이 선택한 소돔입니까? 아니면 좁고 척박한 가나안 땅일까요?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저주의 땅이 되었지만 좁고 형편없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은혜의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선택보다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 자신의 삶의 기준과 지식을 통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선택한 것인가라는 초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면서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아브라함의 기준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롯이 어디를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기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로움을 약속하며
좋은 것을 굿 초이스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부지런한 노력과 탁월한 선택이 우리를 풍요롭고 넉넉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고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것은 세상의 노력과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선택하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좋은 집을 선택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지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였기에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단을 쌓을 수 있었고 롯이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참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기독공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코로나 전파의 원인을 약 80%가 교회의 집단 감염이라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을 두고 많은 경론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많은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 통제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현장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것은 대면 예배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에 행한 과오와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목회자의 도덕적인 해이,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 한국교회가 해야 할 탁월한 선택이고 한국교회가 살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넘어 우리를 컨트롤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러나 선택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집중력으로 굳건하게 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떤 일에 더 집중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언제나 상황보다 그 상황을 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면 세상적인 조건인가, 사람들이 많은가, 이 기준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화평을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해서 눈에 보이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한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다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어떤 일에도 집중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땅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